계속된 한파 가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주의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식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캐나다에서 무사히 잘 돌아오신 우리 이영림 사모님, 또 태윤이, 태준이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김재호 성도님,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이 시간도 서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BC 9세기 아합 왕이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선지자 왕을 통해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인 배도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이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누가 결혼했습니까? 네, 시돈 사람의 왕이요 바알의 대제사장인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내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 사마리아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는 등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암울하고 슬픈 국가적인 배도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이 제발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더라도 이 죄악에서 하루속히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당시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숭배자들은 하늘의 그 이슬과 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는 바알에게서 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누가 인생의 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인지, 누가 이 천연계를 주관하시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는 일이 엘리야에게 맡겨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당당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기별을 아합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후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은 시작되었고 아합은 이 말을 한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셨고 까마귀를 통하여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내 곁에 있는 산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가뭄으로 이제 시내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이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시돈의 사르밧입니까? 여러분, 사르밧이 어떤 것이냐면 이 사르밧은 시돈의 남서쪽 약 14km 지점에 있고 두로 북동쪽에 약 22km 지점에 있는 베니게 해안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바알의 왕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바알 신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또한 시돈은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세벨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돈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한복판으로 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뭄 중에 물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거리가 140km가 넘는데 그 길을 걸어서 가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명령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또 왜 하필 과부 집입니까? 사실 그 당시 과부가 잘 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니요.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집 없습니까? 다른 지역 없습니까? 이거 어디 부담스러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7장 9절입니다. 저가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는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갔습니다. 왜일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따져보느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과 상각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분명 불만,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상황이 좋으면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고 나의 상식과 경험보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잘 아시며 나를 향한 섭리가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그 가뭄 속에서 140km나 되는 그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그는 사르밧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 한복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라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물이 귀한 때였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요청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야의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 먹을 거, 네 아들 먹을 그거 있잖아, 먼저 나한테 가져와.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이 가난한 사람 앞에 두고, 이제 먹을 거 없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두고 나를 위해 먼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 정상적이어 보입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런 종교가 정상적이어 보입니까? 염치가 없어 보이고 상황 판단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믿음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과부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일주일에 교회 한번 왔는데 은혜 받고 가고 싶지, 위로받고 가고 싶지, 아니 내가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설교와 이 헌신에 대한 설교 듣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오늘날 MZ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헌신에 대한 강요, 특별히 헌금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나 살기도 힘든데 교회 일하라, 헌신해라, 이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죄와 심판에 대하여 말해야 할 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하는 것을 말해야 할 때 말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부담 안 되는 말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들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과 인간들을 즐겁게 하려는 야망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의 노력에 결과가 없다고 불평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늘의 오멸을 맡은 청지기로서 순종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선지자 왕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단호한 견책의 음성입니다. 엘리야처럼 단호하게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격려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견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듣기 싫어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견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라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엘리야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단호히 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상황을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이 과부냐?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왕은 그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 있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표현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이었지만, 과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적은 빛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보여주시는 대로 흡수하고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즉시로 순종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항상 친절과 사랑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했어요. 한 번도 나그네들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하고 사랑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나그네들을 얼마나 잘 대접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없는 살림 중에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시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한 끼 정도의 끼니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자신과 아들도 이거 먹고 나면 굶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왜 하필 과부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말고 없습니까? 그녀는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 당시 가장 불쌍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소외받고 무시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당시 과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거지에게 돈을 뺏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이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똑같은 그 아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누구에게 먹을 걸 준단 말입니까?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이 선지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이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입니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부의 입장에선 이 선지자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의아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라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가진 거 다 내놓으라니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인지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 왕은 그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가 삶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과부의 행동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남은 떡과 기름을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가져갔습니다. 선지자왕 13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자신과 아이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였습니다. 자신과 아이에게 곧 이르러 올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인생에서 최대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버린 삐뚤어진 신앙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 시험에서 분명 승리하였습니다. 자신과 아이의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필요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때문에 과부와 아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한 끼밖에 먹을 게 없었던 그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배불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가 가진 것은 마지막 한 끼 식사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마지막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자신과 그녀의 온 집과 선지자까지 많은 날 동안 먹을 양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였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바알을 믿는 수천의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녀의 믿음을 행사하였기에 그녀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본고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천연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여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사르밧에 보내신 이유도 그 과부에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과부를 당신을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돈을,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그 삐뚤어진 이기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시험과 요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13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의 길에 불행 중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두시며 이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은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때는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교회 유지와 선교 사업을 위해 그리고 이웃사랑을 위해 월정과 도루강금을 작정하는 안식일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한 신앙 공동체로서 전 세계적으로 성전을 유지하고 복음사업을 하기 위하여 각자의 성도의 수입에 비례하여 월마다 정한 금액을 드리는 월정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도르가 헌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청회는 수입의 6에서 7%를 월정금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0만 원이 수입이라면 10만 원은 11금으로, 7만 원은 월정헌금으로, 3만 원은 감사헌금, 그리고 안식일 헌금, 설계배 헌금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으로 도르가 헌금과 개인 구제 사업에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작정용지는 로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드리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참여해 주시고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했던 그 동일한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고 먼저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청암학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추상욱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상욱 교장 선생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갑자기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쓰게 된 것은 교장 선생님께 용서받을 일이 있어서입니다. 참으로 오래된 일이지요. 38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매우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학교 격리실에서 일하게 해 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격리를 보는 과정에 연말정산할 때 모자라는 돈 3,500원인지 35,000원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처리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계산상 그 돈이 남았는데 돌려놓지 않고 남은 돈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남은 돈이 아니고 마이너스 썼던 돈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만 교장 선생님께 해결을 하지 않아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35만 원은 보내드립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로 드림. 그 기간이 연말 기도주일 기간이었는데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시면서 38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35만 원의 수표가 들어있었고 이사장님은 그 돈을 감사금으로 그날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38년이 지난 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오래된 일이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과부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요구에, 교회의 요구에, 이웃들의 요구에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지나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힘들고 나 죽겠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외면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아서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 부담감과 거리낌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아니 너무 마음이 굳어져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먼저 오늘의 기회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래야 돈을 숭배하며 돈이 나의 생명인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심을 직접 체험하고 증거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이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호 장로님이 정적 집사님과 해주시고요. 네, 이종솔 장로님, 우리 김재국 장로님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여 우리 최종혁 청년이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라는 제목으로 아하방이 통치할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성도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순종하는 제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